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죠. 이렇게 1분 1초라도 함께 더 있고 싶어 합니다. 다들 연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더 볼까 하죠.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부터 애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큰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신대원생들이 끝나고 뭐 이렇게 조별 모임, 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제껴두고 열일 제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최대한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큰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났죠. 둘째는 아시다시피 딸입니다. 네, 세상 딸 가진 아빠들은 무조건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딸 바보 아빠가 되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제가 대학원 마치고 교회 이제 출근할 때였는데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맨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모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모임이 있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 사람 주변을 맴돌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고민하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꼭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을 보면 이 편안한 장막에서 많은 날을 지내는 것보다 비록 내가 문지기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좋다라고 노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선배 형이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맨날 교회에서 부르고 다녔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어렸을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주의 궁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빗대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맨날 교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뜻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새끼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전에 있는 참새들과 제비들이 부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니네는 성전에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냐. 이 시편 기자는 단순하게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시점은요, 이 성전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은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을 발견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가 사라져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움과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그것이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입니다. 감각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면서 수십 년을 지내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단 한순간이라도 느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가장 천한 지위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마저도 큰 축복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도 없이 사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우리 1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내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례의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날씨예요, 날씨. 그리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해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한 거죠. 해가 없으면 추위에 떨게 되고 방패가 없으면 원수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해와 방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임재, 한문으로 된 이 임재, 한문으로 할 때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임하여 있는 것.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 기름동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가?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근길이든 밥을 먹든 길을 걷든, 지금 오늘 교회 오실 때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낮에 시장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우리 교육부 통장 만든다고 은행 가서 1시간 기다렸거든요.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1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영화를 보든 TV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하든 세탁기를 돌리든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거창한 행사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우리 이제 곧 이제 7월 달에 뭐 성경학교도 하고 설교회도 하는데 어떤 그런 때만 특별한 때만 누릴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뜨겁게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이 수도원에서 카르멜회라는 이 수도원에서 로렌스라는 형제가 형제가 쓴 책입니다. 이 로렌스라는 형제는 이 수도원에서 부엌일과 그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넘겨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설거지하면서 주방일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한 남자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막 물안경 끼고 오리발도 차고 이 스노클 숨 쉬는 장비도 차고 물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막 찾고 있습니다. 수영장 막 가장자리를 뺑뺑뺑 몇 바퀴 돌고 바닥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구경하다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쟤 뭐 찾나 보다, 뭐 잊어버렸나 보다. 힘이 다 됐는지 물 밖으로 나와서 걸터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죠. 뭐 잊어버린 거라도 있으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아니요, 잊어버린 거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 미친 듯이 그렇게 찾고 계셨습니까? 그 남자의 대답은 물이요. 물을 찾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영장에 들어갈 때 그 물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뭔가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막 느껴질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쁠 때도 또 가장 슬플 때도 항상 우리 옆에, 우리가 아플 때도 심지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고 또는 부인하고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것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매 순간 연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에도 보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거지하기 전에 하나님 저 지금 설거지해요. 하나님 저 이제 출근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만 찾는 그런 하나님 말고 아주 잠깐씩이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 로렌스 형제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만, 땅에 떨어진 그 휴지 하나 주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뭔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뭔가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뭐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을 때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세탁기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운전대 잡고 버스 타고 가시면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하셔서 회사에서 착 사무실에 앉아서 길을 걷다가 밥을 먹다가 그곳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번 시작할 때마다 임재 찬양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재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씩 막 임재 찬양을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후렴 가사에 보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길가에서 하나님 이 길에 오셔서 이 길에 앉으소서 이 길에 주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 이 버스에 이 지하철에 오시옵소서 이 버스에 이 지하철에 주님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운전대를 잡고 이 차에 오셔서 이 차에 앉으셔서 이 차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도착하셔서 여러분 대문을 열고 문에 집에 들어가시면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 앉으셔서 이 집에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집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한참 할 때 캠퍼스 사역하면서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정문에서 정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이 캠퍼스 가운데 이 각 강의실마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출근길에서, 설거지할 때도, 운전할 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임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매일매일 내가 머무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장에 들어가면 물이 온몸을 감싸듯 우리 회사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깊이 사모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